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악을 팔고 죄를 한 트럭씩 시장에 내다 파는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뭐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 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 무사하지 못하리라. 불에 나무가 그루터기까지 타버리고 마른 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그들의 영혼이 쭈그러지고 그들이 이룬 것들도 다 허물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일 때 산들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다시 치시려고 주먹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에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을 불어 땅끝에 민족들을 불러 들이신다. 그러자 저기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굼뜬 자, 비틀거리는 자, 조는 자, 꿈을 거리는 자 하나 없다. 군복에 허리띠를 동이고 광이 나는 군화는 끈이 질끈 매어 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다. 말 발굽에 편차가 박혀 있고 전차 바퀴는 기름칠 되어 있다. 사자 새끼 떼같이 으르렁거리며 귀청이 떨어져라 포효하는 젊은 사자 떼처럼 달려와 먹이를 잡아채고서는 끌고 간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포효하고 또 포효할 것이다. 태양의 파도 소리같이 포효할 것이다. 그 땅을 살샅이 살펴보아라. 어둠과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빛을 구름이 덮어 꺼트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어저께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해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 번째인데요, 18절로 19절 이사야의 심판 예언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화해의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에게 임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어요. 왜요? 멸망을 선포했는데요, 이 멸망이 자신들의 생각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빨리 오지 않는지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요, 이것을 놓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에 그 날의 심판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근신하면서 깨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아셨죠? 네, 네 번째는요, 20절로 선과 악을 바꾸는 자들에 대한 화해 선포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재판관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기준은요,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한 것은 선이고요, 악한 것은 악한 겁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편인 것은 선한 것이고요, 내 편이 아닌 것은 악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친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선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의 생각에는 이것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색깔,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서요, 선과 악이 달라져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선과 악을 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문화 속에서도 이것은 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요, 21절로 자칭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한 화해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칭 지혜자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들을요, 삶의 가치들을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이러한 것으로요, 세상적인 것으로요, 지혜를 습득하고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는요,
22절부터 23절 술에 용감한 자들에 대한 화해 선포예요. 술에 용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을 즐기는 자들이고요, 술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왜 문제일까요? 술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요, 술 취하는 자들은요, 이 술에 의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뇌물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술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술 취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야기했었죠. 술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술을 먹음으로써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술은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판단을요, 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기 좋아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그 술을 끊으세요. 왜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24절은요, 8절부터 시작된 6가지의 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부터 시작된 그것이요, 꽃까지 태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줄기만 자르면요, 이 뿌리에서 다시 줄기가 솟아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뿌리부터 꽃까지 너희의 삶이 완벽하게, 내가 너희의 삶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완벽하게 망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5절부터 30절은요, 강한 군대에 의한 심판, 즉 아수르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하나님은요, 예전에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셨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를 허무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가 정말로 머리끝까지 차서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리는 것은 맞는데요. 이 때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너 죽어라 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야, 제발 좀 돌아와라 라면서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느낀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딸 지음이가 있어요. 제가 지음이를 딱 2번 때렸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지음이가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음이가 이제 4살, 5살이 됐는데 4살 때부터 이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훈육을 할 수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가 4살이 됐는데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훈육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요,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대 맞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가 한 대 맞았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제가 매를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맞다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거잖아요. 이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요, 정말로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발바닥을 이렇게 떼찌떼찌 했는데요, 제가 어떠한 마음을 느꼈냐면, 한 대 때릴 때 야, 제발 고백해라. 한 대 때릴 때 야, 제발 인정해라. 한 대 때릴 때요, 야, 진짜 이제 그만 때리고 싶다. 이런 애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요, 동일하실 거예요. 야, 기웅아 돌아와라. 야, 기웅아 인정해라. 야, 기웅아 너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 제발 시인해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기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혼내시기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자꾸 멸망만 선포하시지? 이렇게 심판의 겉면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 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그 속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속마음을 발견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쾌락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요, 우리보다 더욱더 아파하시고요, 우리를 때리실 때요, 우리가 맞는 그 아픔보다 더욱더 깊은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돌이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멸망의 메시지가 자꾸만 선포되어지니까요,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거고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왜 자꾸 우리를 때리지?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의 겉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지, 정말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느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힘내세요. 화이팅!